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이제 시리즈 설교 오늘로 이제 12번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서로 사랑하는 법 그 첫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엇으로 유명한 성경인지 아시죠? 흔히 사랑장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별명이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께 좀 나누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2주 동안 이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분량으로 치면 좀 짧은 말씀이긴 한데 하나님이 각 절마다 주시는 영감들이 있고 또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고 싶어서 한 주로는 설교를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2번 나누어서 오늘하고 다음 주는 이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쪼개서 말씀을 좀 나누고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사랑의 영이 가득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자, 오늘 말씀으로 먼저 좀 들어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말씀 쭉 이어지는 말씀이 사랑하기 때문에 다 이런 열매가 있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모든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 내 얘기네. 그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다 내 부족한 것들만 이렇게 나왔네. 이런 마음이 드세요? 혹시 이게 다 내 얘기네. 온유하고 시기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이게 다 내 얘기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 그런 분들은 일찍 가셔도 좋습니다. 졸업장 제가 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이미 받을 은혜 다 받으셨다고 싶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말씀하고 나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네. 나는 왜 이렇게 온유하지 못하고 자꾸 시기가 되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교만하려고 그러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어쩌면 이 말씀에 이렇게 좀 반대일까? 그런 마음의 눌림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하나 여기 있는 말씀들이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앞뒤가 사실은 비슷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7절 말씀이 결국은 인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그러니까 이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중에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뭐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은 기다릴 때야. 근데 우리는 너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그 학생의 시절을 떠올려 보면 해마다 여름에 수련회를 가요. 저희 어렸을 때는 수련회를 하면은 꼭 그 마지막 날 뭘 했냐면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모닥불 가운데 피워놓고 둘러서서 둥가둥가 찬양도 하고 뭐 종이도 태우고 뭐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이 수련회 캠프 중에 마지막 날이 됐어요. 마지막 날의 하이라이트가 이 캠프파이어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 목사님, 전도사님들 또 선생님들 그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장작을 만들고 캠프파이어를 다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저쪽 운동장 옆에 있는 건물 꼭대기에서 이게 와이어를 매달아 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이 쭉 타고 내려오면은 이 캠프파이어 모닥불에 딱 점화가 되면 거기 휘발유를 뿌려놓고 멋지게 팡 이렇게 타는 거죠. 그게 이제 준비된 스토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껌껌한 운동장에 다 모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의 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일 동안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리고 성령을 구합시다. 너무너무 은혜로운 멘트를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목사님이 오 주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저 운동장 옆에 있는 옥상에서 불이 쫙 하고 내려와서 불이 퍽 이렇게 터지는 게 이제 예상된 시나리오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 주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런데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한 번 멘트하면 내려와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조금 짜증이 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번 더 멘트를 큰 소리로 했습니다. 오 주님 제발 불을 내려주십시오. 약간 좀 짜증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도대체 사실은 그 불을 누가 내려주기로 했냐면 전도사님이 거기 계셔가지고 불을 이렇게 쭉 내려줘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에 졸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가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마지막에 더 짜증난 소리로 주님 불 내려주세요. 그런데도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야 김전도사 빨리 불 내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불이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김전도사가 하나님하고 동급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교회 에피소드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목회자도 참 기다리는 게 이렇게 힘든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무너무 단호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사랑의 제일 첫 번째 속성이 뭐냐면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 그 수잔나 웨슬리 목사 그 사모님의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수잔네 웨슬리 사모님이 얼마나 자녀들을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셨는지 하루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 아버님도 목사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남편 목사님이 아내 수잔네 웨슬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걸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똑같은 얘기를 20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20번을. 아니 여러분 한 번에서 말을 안 들으면 똑같은 말 또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근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을 자그마치 20번이나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목사님이 하도 그게 딱해 보여서 아내 사모님에게 아니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20번이나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느냐고 약간 핀잔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여보, 내가 19번째로 그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제가 20번째에서 이 아이들이 바로 고쳐졌으니까 잘한 거지요. 여러분, 20번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이 힘이 들까요? 20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엄마가 더 힘들까요? 엄마가 더 힘듭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왜 똑같은 말을 아이들에게 20번이나 반복했을까요?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죠? 엄마가 그냥 너희들 듣나 안 듣나 화풀이용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 아마 이 사모님은 20번이 아니라 200번도 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20번째 아이들이 고칩니다. 엄마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잔네 웨슬리 사모님의 교육 철학이 있었어요. 교육은 기다리는 거다. 사랑은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끝까지 아이들을 기다리는 사랑을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믿고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죠.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기다려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의 가가와 도요 에이코라고 하는 성자, 일본의 성자라고 하는, 일본이 복음화율은 굉장히 낮은 나라이지만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들, 성자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가가와 도요 에이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명문대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제 일본에서 가장 못 사는 빈민굴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마을에 또 창녀촌이 있어서 주로 목회하는 대상이 가난한 사람들, 집이 없는 홈리스들, 그리고 창녀들을 목회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이 빈민굴 창녀촌에서 목회하시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을 친구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예배 도중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설교 도중에 그 여자분들 중에 몸을 파는 여인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설교 예배 도중에 밖에서 손님이 왔다고 예배 도중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 가가와 목사님 친구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아주 술 주정뱅이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막 큰 소리치고 예배를 회방하면서 목사님을 때리고 돈 내놓으라고. 왜냐하면 그 돈 갖고 또 술 먹으러 간다고. 그런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돈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가서 드시라고. 그러니까 그 도요이코 목사님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 이거 진짜 아니다. 목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너 저 사람에게 술주정뱅이에게 돈 주면 저 사람들 또 가서 또 술 먹고 저 알코올 중독자들은 절대 술 못 고쳐. 네가 그들에게 돈 준다고 저들이 변화될 것 같아? 그리고 예배 도중에 몸을 팔아 나가는 여인들이 성도라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도냐? 그런 사람들 절대 못 고쳐. 그런 사람을 교인으로 받아주는 너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면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목사님을 탓을 하는데 그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데,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똑같이 할 뿐이야. 우리 주님은
나를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나를 또 받아주시고 나를 또 받아주셨어.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 똑같이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또 나가서 술 먹을 거 내가 알지. 예배 도중에 몸팔러 나가는 여인들을 바라보는 이 목사의 심정이 너무너무 힘든 거 나도 알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어.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려주셨으니까.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베델교회를 이제 목회해 가면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고 거창하게 설교 시리즈 제목도 정하고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도대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바로 성도들이 오래 참는 성도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베델교회 성도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와,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어쩌면 그렇게 오래 참지?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을 참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것은 참고 어떤 것은 못 참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제가 꿈꾸는 사랑으로 소문난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유 불문입니다. 어떠한 핑계도 없어요. 내가 참지 못했으면 무조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참지 못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이유 불문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따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랬거든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느니라.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영적 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7절 말씀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모든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서로 누가 더 높으냐고 싸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남겨진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있죠.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까? 그죠? 명색이 수제자인데, 그리고 나중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어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겠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세게 하거라. 믿어준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한 번 넘어질 수는 있지만 나는 너가 다시 잘할 걸 믿어. 여러분, 사랑은 믿어주는 거예요. 베드로를 끝까지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오래 참지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믿어주는 거. 여러분, 그 새싹회라고 하는 그 비영리 단체가 있어요. 그 새싹회에서 해마다 뭘 하냐면 5월 8일이 되면, 5월 8일이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이잖아요. 그 어버이날마다 장한 어머니상을 그 새싹교에서 매년 시상을 해요. 근데 꽤 오래전 이야기인데 장한 어머니상을 받은 김옥분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그 상을 받으셨는데 그분에 대한 그 기사가 이제 나왔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김옥분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17살 때 시집을 가셔서 일남일녀를 두셨는데 남편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키우시는데, 근데 문제는 아들이 사고 뭉치인 거예요. 군대를 갔는데 아들이 사고를 치고 탈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탈영하게 되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거든요. 잡혔어요. 한 번 탈영해서 잡히면 되는데 또 탈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벌이 가중이 되거든요. 근데 세 번째 또 타령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민간인까지 해야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군사재판에 회부돼서 그 김옥분 할머니 아들에게 그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평생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된 거죠. 어머니 입장으로서는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다시는 이제 면회 시간 외에는 밖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처지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아들이 교도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닙니다. 전주로 갔다가 안양으로 갔다가, 그러면 어머니도 아들이 이감되는 시간에 맞춰서 집을 옮기시는 거예요.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아들이 어떤 교도소로 가면 그 교도소 제일 가까운 데 방을 얻으시고, 그리고 옛날에는 기술이 없으니 어머니가 뭘 하셨냐면 떡 장사를 하신 거예요. 떡 장사를 하면서 아들 옥바라지를 하신 거죠. 무기징역이에요.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래서 아들을 생각하면서 낮에는 떡 파는 일을 하고 또 돈 모으면 보석금 넣어주고. 그런데 이 아들에게 좀 신기한 재주가 하나 있었다 그래요. 무슨 재주가 있었냐면 아들이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옥바라지를 하면서 늘 면회를 갈 때마다 붓하고 종이하고 물감하고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아들 그 안에서 이렇게 그림 그리라고. 그런데 이 아들이 굉장히 그림의 소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9년 만에 기적적으로 이 아들이 출소를 합니다. 이제 모범수라고 인정이 돼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19년 동안 매일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 안에서 화가가 됩니다. 그래서 국전에 그 그림을 출품했더니 당선이 돼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되고 나중에는 개인전까지 열 정도로 유명한 화가가 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황찬길이라고 하는 화백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황찬길 화백 그분의 그림의 특징이 있대요. 언제나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떡 그리고 떡 팔러 다니는 어머니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가 밖에서 떡이고 떡 파는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그 모습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무기징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늘 아들이랑 제일 가까운 곳에 방을 얻어서 낮에는 그렇게 떡 파는 일을 하고 아들의 옥바라지를 했는데, 어머니는 믿은 거예요. 세상은 아들을 버렸어도 엄마는 너를 버리지 않아. 엄마가 19년 이후에 석방이 될 줄 어머니도 기대를 못했겠죠. 그러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아들을 믿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졌더라도 어머니는 아들을 믿습니다. 또 믿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명한 화백이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됐어요. 우리는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 그죠? 그거를 우리 교회에서 꼭 보고 싶은 거예요. 섣불리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믿어드리고 끝까지 그분을 인정해드리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행하실 줄 몰라요. 7절 말씀에 또 하나,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소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그 유명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인이 물 떠러 온 시간이 언제냐면 정오라 그래요. 12시에. 근데 그 팔레스틴의 정오는 너무너무 뜨거워서 보통 사람들은 그 시간에 물 길러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왜 12시에 물 길러 왔어요? 사람들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남편이 이미 5이나 있었다라는 것으로 예수님 말하시는 걸로 봐서는 그러니까 품행이 옳지 못했던 분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어울리기 싫은데,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인 안에서 뭘 봤냐면 이 여인이 나중에 위대한 전도자가 될 거라고 하는 소망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눈하고 예수님이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더러운 여자라고 상종도 안 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보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여인 안에 있는 예배에 대한 갈망을 예수님이 아시고 말씀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 마을로 그 물동이를 내던지고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와보라, 내가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자기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전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녀 안에 있는 그 전도자의 모습의 비전을 보신 거예요. 와, 여러분, 사랑의 눈으로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에게 가시 같고 그렇게 나의 문제가 되는 사람도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숨어있는 보석 같은 진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 그러면 굉장히 많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에이,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그 사람은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굳어져 있어.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에요. 주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생각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서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도요, 내 생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내 생각이 절대 옳은 기준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진가가 보여요. 아, 지금은 저분이 문제가 있고 이런 성격적인 결함도 있고 나에게 이렇게 못되게 있고, 그런데 기도해 보세요.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제가 사랑의 눈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숨어있는 진가가 보이기 시작해요. 와, 이분이 위대한 사람이 될 뿐이네. 간증의 주인공이 될 뿐이네. 아, 내가 지금 다시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이분이 진짜 베델교의 기둥이 될 뿐이네. 할렐루야. 지금까지 잘못 본 거예요. 내가 잘못 본 거예요. 그 사람의 숨은 진가를 못 봤던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안 봤으니까. 근데 사랑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와, 저분에게 이런 매력이 있네. 여러분, 그런 눈으로 이제 배우자도 보셔야 되고 부모를 보시고 자녀를 보고 우리 성도들 서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아유, 저 사람 별 볼 일 없어? 아니에요. 그 사람 덕 보고 살 줄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나중에 그 사람 덕 보고 산다니까요. 아니, 10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나중에 요셉에게 가서 절할 줄 알았을까요? 아니요. 꿈에도 생각 못했죠. 저 꿈쟁이라고. 그런데 요셉의 꿈대로 됐잖아요. 요셉의 진가를 그때는 몰라봤잖아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그 사람 덕을 보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사랑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소망을 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모든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바꾼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그 사람 내 눈에 보기에는 형편없이 보이고 문제도 많아 보이고 그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 거예요. 똑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사랑의 눈을 뜨고 그 사람을 보면 믿어지는 거 있죠.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7절 맨 마지막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인내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참는 거, 견디는 거, 믿는 거, 소망하는 거 다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듣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오늘 진짜
도전해 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들 마음에 사랑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없었을까요?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제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제 안에 사랑의 결론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사랑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사랑의 정의를 가르쳐 주시기를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바라고 믿어주고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 말은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목사님 저는 사랑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용납할 수 없어요.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모든 것을 걸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에 그 중앙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셨던 조지 애틀리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조지 애틀리 그 선교사님이 어느 지역에 그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를 가냐면 옛날에는 막 창과 칼로 짐승 잡아다 죽이고 부족끼리 싸울 때도 막 칼과 창으로 굉장히 난폭한 부족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하루는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난폭한 그런 폭군과 같은 사람들이 창과 몽둥이를 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죽이겠다고 갑자기 돌변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순간적으로 직감을 했어요. 이 애틀리 선교사님이 내가 오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저 오는 원주민들의 눈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숨겨둔 뭘 꺼내냐면 총을 꺼냅니다. 그래서 총을 뻥 쏘면 위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총을 딱 준비해 가지고 실탄을 다 넣고, 그리고 총을 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이 애틀리 선교사님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총을 쏘면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전도도 했는데 내가 이들에게 총을 쏘면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을까? 그 짧은 순간에 애틀리 선교사님 안에 너무너무 고민이 되더래요. 죽을 것 같은 살기를 느끼면서도 손이 부르르 떨립니다. 내가 총을 쏘고 이 죽음의 위기를 피해야 되나? 주님, 저 어떡하나요? 그리고 이분이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 문을 열고 그 원주민들이 와서 마구잡이로 선교사님을 때립니다. 그리고 칼로 찔러 죽여요. 그리고 끝내 이 애틀리 선교사님은 총을 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원주민들 폭군들이 선교사님의 시신을 이제 끌고 가서 이제 몸을 수색하는데 그 선교사님 가슴에서 총이 발견돼요. 그리고 총을 보니까 실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왜 이 선교사님이 실탄이 있는데도 총을 쏘지 않았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평소에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 설교하셨던 것을 이들이 기억하고 진짜구나.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래서 그 부족 안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지 애틀리 선교사님의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죽음의 순간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은혜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내 안에 부어지면,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안 돼요, 못해요, 힘들어요 이 말이 떠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사랑은이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먼저 그 PPT를 만들었는데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봤어요. 실은 이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 그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어서 이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이세요. 이 4절에서 7절까지 모든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냐면 아들아, 딸아, 이것은 이제 너의 이야기야. 그 도전을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와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이 결론이 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구구절절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사랑을 못해요. 그런데 나 마준철은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으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님은 오래 참고 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읽어봐. 이것은 이제 너의 이야기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 사랑은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이름을 넣을게요. 그래서 제가 마준철은 그런다고 또 여러분도 마준철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본인의 실명을 넣어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준철은 오래 참고 마준철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마준철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 처음 시작할 때는 내 얘기는 아니네, 나하고는 거리가 먼 말씀이네. 아니에요. 주님이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말씀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 가능하면 이 사랑은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프린트로 뽑으세요. 그래서 액자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집에다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커다란 액자로 걸으세요. 김용환은 오래 참고, 김진수는 온유하며, 정선옥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마테오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액자로 걸어 놓으세요. 그리고 매일 읽으세요. 다 내 얘기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제가 이 말씀 읽고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나올 때부터 여러분 자신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익산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사랑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에게 사랑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딜 수 있는 사랑의 영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들었습니다. 주님,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나하고는 거리가 먼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었고 나의 말씀이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야기로 붙잡게 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이 깊은 사랑을 저희들이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는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구절절히 이제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아버지 하나님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꾸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다른 사람에 가졌던, 심지어는 내 자신에게조차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선입견, 어떠한 편견, 이제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들이 서로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는 말로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진심으로 우리가 결론되어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김옥분 할머니처럼, 하나님 가과 도요교우 목사님처럼,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에틀리 선교사님처럼 끝까지 견디고 바라고 인내하고 소망을 걸 수 있는 사랑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증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본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 사람에게는 이 사랑이 가능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사랑할 수 없었던 나, 용서할 수 없었던 나, 끊임없이 미워했던 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기다려주지 못했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시고, 예수님은 참으시고, 예수님은 소망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견디셨으며,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증거로 남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말씀의 권능과 이 말씀의 진리가 실제가 되고 결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예수님, 이 4절에서 7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이제는 나의 고백, 나의 이야기, 나의 간증, 나의 하나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를 진리로 초청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이 말씀이 하나하나 나에게 실제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